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하는 일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은 질병도 찾아오고요. 생각지 못한 큰 문제도 우리의 인생 앞에는 파도처럼 오고 또 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는요, 외로운 장소이고 아주 불편한 장소입니다. 또 실패의 장소이고 예측 불허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광야는 형벌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돌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잘 통과했는지 보면 우리도 광야의 시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꽉 잡아야 합니다. 내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 비전을 붙잡아야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80세 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는요,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너무 크고 힘든 비전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킨다. 그것도 젊은 날의 모세가 아니라 80 노인 모세가 이것을 한다. 엄청난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그 당대의 최강 국가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비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우리가 이룰 만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가능한 비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한심스러웠습니다. 애굽 왕자로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자로 40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
벌써 80노인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모세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감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그런 큰 비전, 말도 되지 않는 비전을 받고 나서 모세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말씀이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생각해 보기보다 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못합니다, 모세와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지난 80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못하겠던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지금 내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미래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늘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보다는요,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사,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를 바라보며 내 지금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비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역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포기의 자리, 평범의 자리에서 일어나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날마다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사람들 눈 피하여서 숨어 살며 인생을 마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오늘 이 시간까지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은요,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만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라는 그런 머뭇머뭇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와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그 비전이 사그라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다른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비전의 사람으로 써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나만 이룰 수 있는 독특한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는요, 모두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지키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절망하고 동굴 가운데 숨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특별한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렇게 열등감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비전 없이 살다가 그렇게 평범하게 죽을 생각만 하느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위대한 비전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 문제에 갇혀 살면 인생은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히면 비전 천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바라볼 때 비전이 어디 있어? 문제들만 가득해 라고 그렇게 비전을 내려놓으면요, 인생은 문제를 낳고 또 그 문제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면요, 그 비전이 또 다른 비전을 낳고요, 그 비전이 또 다른 비전을 낳는 비전 천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이 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불평이 많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게 비전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비전을 잊어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비전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야도 능히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요, 좋은 동역자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라라는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요, 또 아론은 제사장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을 장로들에게 알려주고요, 장로들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동일한 비전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칭해 주셨냐면 이렇게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온즉 너희들은 노예다, 너희들은 종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비전,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비전을 듣고 아론을 만나서 아론에게 그 비전 전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아주 환상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70인의 장로들을 만나서 비전을 전하고,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백성들을 만나서 모세의 비전을 전하여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무엇입니까? 군대는요,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이십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여호와의 군대이신 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에게 최고의 환상적인 동역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환상적인 동역자는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최고의 동역자였고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최고의 환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모르드게가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최고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아론은 처음에 최고의 동역자였어요. 정말 좋은 동역자였는데 끝까지 그렇게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요, 나중에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만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상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환상적인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게 환상적인 동역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환상적인 동역자 아무도 없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찾아 헤매지 마시고 내가 먼저 환상적인 동역자가 되어주면 됩니다. 동역자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동역자가 되면, 환상적인 동역자가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동역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같이 하는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더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조금 배가 부르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요, 나중에는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참외가 없다,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만나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나중에는요,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실 수 있죠? 매일 과거만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만 바라보면서 과거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미래가 얼마나 좋을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광야의 힘든 것을 말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미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현재의 아픔도 내려놓고요, 과거의 어려움도, 과거에 좋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미래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게 펼치실 그 창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불평하기보다 항상 옆에 있는 최고의 환상적인 동역자를 돕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광야 같은 시간을 잘 통과하려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평범하게 그냥 대충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특별한 비전이 있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그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동역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최고의 동역자는 누구였냐면요, 내 배우자가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내 가족이 최고의 동역자이고요, 우리 가론교회의 성도가 최고의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동역자, 내가 만들면 됩니다.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주면 됩니다. 교만하면 동역자는 떠나가게 되고요, 겸손하고 낮아지면 동역자는 내게 거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들, 광야 같은 삶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인생의 광야를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또 최고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